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타 언어, 방언은 그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언이고 타 언어, 방언이고 지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대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타 언어,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타 언어, 방언을 믿는 교회와 안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 방언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교회와 그것은 말씀대로 이제 그쳤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있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믿고 다른 표적 은사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적을 행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960년 캘리포니아주의 벤 루이스에서 시작된 은사운동인데 최근의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그리스도인들의 19%가량 약 2,900만 명이 자신을 은사주의자, 오순절주의자로 여기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주의자들 가운데는 그중에 21%가 맵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이름이라고 해도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닌 교회들도 상당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진영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초교파 운동입니다. 이들은 어떤 교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표적이나 이적을 중심으로 모이며 단지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근본주의 교회인가, 복음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주의 체험을 갖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병고침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또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 주어야만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는 손지철 씨입니다. 건대 교수로서 그는 은사운동을 벌이고 자신이 이마를 치고 기도하면 사람이 뒤로 넘어가면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이요 행위입니다. 성령은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기도해주고 이마를 치고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쓰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 사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은사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방언 운동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말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라고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 2절 말씀을 방언이 있다라는 구절로 주장합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말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한번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는 본인 스스로 방언을 하지 않고 심지어 오늘날 방언이 있다고 믿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타 언어, 방언은 있다 해도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방언이 그치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그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분명히 그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대언, 타언어, 방언, 그리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말, 대언과 지식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부의 힘이란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대언과 지식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것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완전한 것이 신약 성경이라면 대언과 지식은 오래전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9절은 부분적으로 알고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10절은 완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란 부분적인 것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은 지식과 대언의 완성 혹은 완성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될 것입니다. 방언은 어떻습니까? 방언은 분명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이요 일시적인 것은 대언, 방언,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그칠 때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언이나 지식처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끝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방언은 스스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완전한 것이 임하면 대언과 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믿는다면 방언은 그 이전에 그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 완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방언이 재림 이전에 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은 방언이 종결된 시기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인용구인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면 외국어 방언의 표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개념이 고린도에서도 적용된다면 방언의 은사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말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를 부으셨으며 이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방언은 주후 70년에 지식과 대언은 주후 90년에 각각의 목적을 다 이루고 그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방언이 2세기나 그 이후의 정통 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단들은 계속해서 방언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나 집사의 자격에도 방언은 없습니다. 만일 방언이 교회 시대 전체에 필요한 은사였다면 분명 본을 보이며 양무리를 이끄는 자들은 마땅히 이 은사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방언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대부분이 자신은 그리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 언어들로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방언이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유효했고 실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언 전부가 금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런 경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은 그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은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를 금하신 명령만큼이나 교회와 무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의 은사가 그쳤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목적,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이라는 목적을 거의 달성할 수 없다는 성경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은사주의 관행을 우리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게 되면 늘 불화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오늘날 방언은 성경이 말하는 실행의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은 채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언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대언이 있다면 성경은 지금도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없어진 것입니까? 이제 그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 성경이 있으니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방언은 이제 그쳤습니다. 그 방언은 사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타 언어, 외국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잘못된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은 성경에도 없는 방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뿐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이제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졌습니다. 대언과 방언과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질 것들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다 지나갈 허무한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중심과 무게를 두십시오.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타 언어, 방언은 그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